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우리가 누리는 행복이나 축복은 많이 누군가를 통해서 받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를 향해서 줄 때 오히려 우리에게 더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주는 듯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 이제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서 이제 로마로 이제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그동안에 에베소에 오랫동안 머물렀는데 장로들을 불러서 이제 고별에 건면을 합니다. 그 고별 선교 가는데 건면하는 마지막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왜 주는 것이 복이 있을까요? 왜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까요? 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주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하면은 바로 부요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부요의 축복.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이 줄 때에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는데 축복의 크기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크기로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는 크기로 된다는 것이죠. 주는 크기로. 자, 기도 많이 하는데 축복이 없다. 왜 그럴까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사고 파는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주고받는 나라, 심고 거두는 나라.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9장 9절에 보면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심고 거둔다라는 표현. 이것은 이제 농사 이제 비유인데요. 자, 그 농부가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 풍성한 올해 한 해 수확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에 또 수확을 하려고 하면은 감자 가운데 씨감자가 있을 거라고 해요. 이 씨감자를 내년에 심어야 수확을 할 수 있는데 그것까지 다 먹어버린다면 내년에는 굶어야 돼요.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씨감자를 남겨두는 거죠. 바로 11조가 씨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11조가 씨가 되고 그 외에도 감사, 선교, 건축, 구제 다양한 헌금들이 바로 우리가 심는 건데요. 이렇게 심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르고 넘치도록 풍성케 안겨주시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서울의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개척을 하고 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귀하죠. 그 성도들에게 교회만 나와주셔도 감사한 일입니다. 헌금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헌금을 안 하는 거예요.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날로 갈수록 어떻습니까? 헌금을 안 하면 성도들이 축복을 못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는 성도들이 축복받을 수 있도록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헌금에 대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헌금할 거를 이제 가르치고 자 이렇게 하고 난 뒤부터 이제 성도들이 축복을 받게 되는데 목사님 교회의 그 옆에 갑자기 그 주변이 재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창기 성도들이 축복을 받고 중직자가 되고 이제 부자가 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크리스찬들 노력한다고 수고한다고 여러분 부유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의 부유의 열매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로 깨달아야지만이 우리가 정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못 심습니까? 안 심었기 때문에 없습니까? 안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없어서 못 심는 거죠. 그래서 심고 거두는 이 원리를 여러분 잘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주는 원리, 주라 그러면 너로 넘치도록 너희에게 남겨주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라는 말씀. 여러분 또 말라기 3장 10절에 여러분 힘을 줘야 될 말씀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오시면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셨거든요. 8장 9절 9장 6절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잘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반드시 여러분 부유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라면 이 심는 원칙을 반드시 여러분 그리고 주는 원칙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향해서 또 가난한 목회자를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선교자를 위해서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여러분도 이렇게 부지하고 심는 것 이것 또한 귀한 일이죠.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공간들을 충분히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재정의 기름부음과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자 인권의 축복을 주십니다. 인권의 심는 자에게는 여러분 인권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잠언서에 보면은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에게 인권의 축복을 주시는데 잠언서 10장 4절 6절에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지만 가난하면 친구가 끊어진다라는 말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보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주어야 어때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아진다. 인맥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나눠줘야 돼요. 그 사람이 끌고 따르면 전도가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윌리엄 메리데 밀슨 경영대학원 인카 가르보니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 특히 네트워킹 행동, 네트워크에서 성공한 여성들의 4가지 특징. 첫째로 효율적이다. 효율적으로 일을 해. 중요한 것부터 하고 좀 중요하지 않은 것은 뒤로 미루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우선적으로 하는 것. 그 다음 민첩하냐. 인간관계에서 이제 폭이 넓었다. 여러분 이렇게 네트워킹에서 성공한 사람 바로 인간관계의 폭이 넓었다. 세 번째 그런 것처럼 여러분 네트워크는 특별히 어떻습니까? 성공하려고 하면 인맥이 좋아요. 인맥사업이 인맥사업. 그 인맥사업을 하려면 내가 인색하고 매일 받기만 하려고 하는데 누가 나에게 다가오겠습니까? 여러분 추워야지만이 식사라도 한 끼 사주고 뭔가를 자꾸 나눠야지만이 그분들이 다가와서 여러분 그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펜실베니아 와튼 스쿨의 교수인 에든 그랜트 역시도 1981년 8월부터 13일까지 쭉 노스캐리아나주의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최고 영업사원은 누구냐 하면은 받는 사람도 아니고 주고받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주는 사람 기버였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영업사원. 그래서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은 능력, 노력, 기회가 아니라 바로 기버였다. 주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그 미국의 어떤 영업사원은 말도 좀 보느라 뭔가 좀 부족해 보이는데 엄청나게 간에 베풀고 주는 자로 살았더니 최고의 미국에서 1위 탁월한 영업가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주는 자에게 많은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탁월한 영업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접목한다면 전도 역시도 마찬가지 어떻습니까? 영업과 비슷한 접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많이 주어야 돼요. 내가 많이 나누어야 돼요. 100%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인맥이 많습니다. 인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 교회 한번 할래? 예수 믿어볼래? 와,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겠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야, 정말 예수님은 살아계시. 너도 나도 끌려오고 딸려와서 교회에 정착하게 된다는 거죠. 네, 여러분 전도 많이 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교회 봉식이기를 원하십니까? 사람 인맥의 폭을 넓혀서 아는 사람들에게 주는 자로 사십시오. 그러면 전도도 되어져. 또 여러 영업에서 여러분 다양한 사업에서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는 자로 사시면 인맥의 폭이 넓어졌어. 네트워크에서 여러분 성공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축복을 받을 수, 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는 자로 여러분 인권의 축복으로 부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주는 자에게 영권의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12절에 보면은 청지기 비유가 나옵니다. 청지기 비유. 거기에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어떻습니까? 큰 것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 지극히 작은 것이 뭐냐 하면 재물이에요. 그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제대로 쓰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충성된 줄 살고 있어요. 근데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에도 역시 충성된 삶을 안 산다는 100%가 거의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은 여러분 틀림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하신 내용인데, 그 다음에 불의한 재물에도 너희가 충성한 재물입니다. 여기에도 너희가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참된 것, 영혼 구원이라든가 신령한 은사라든가 은혜라든가 여러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너희에게 맡기겠습니까? 목회자나 전도사나 장로나 귀한 직분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너희에게 맡기겠나? 너에게 귀한 사역들과 소명을 어떻게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남의 것이 뭡니까? 우리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책임 맡은 청직입니다. 그게 남의 것이면 하나님 것이면 우리는 남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너희의 것 주겠냐? 너희의 것. 뭐 영혼 구원이라든가 우리 신령한 원사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거 누리는 거, 이거 어떻게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지옥이 작은 것, 불의한 재물, 남의 것들이 다 재정인데 이 재물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에게 구원이나 신령한 은사와 은혜와 능력을 주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재물 사용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지극히 믿음이나 구원의 성경에 대한 얘기는 200몇 번 나오지만 그 단어는 재정에 대한 물질에 대한 단어는 200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몬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 사람이 두 가지고 기독교인이 두 가지 갈등하는, 세상 사람은 완전히 만몬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만몬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이런 갈등들이 다 있다는 거죠. 하나의 재물이 만몬 신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의미로 계속해서 재물을 넣어가실 것입니다. 자, 오순절 나라방에서 120명의 기도에서 성령불을 받았습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을 했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건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교회 갔다
있는 사람은 집을 팔아서 바치고 사도들의 발에 갖다 놓고.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가 없었다. 핍작한 자가 없었다. 그걸 가지고 나누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 그리고 그 나눔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몇만 명, 2만에서 3만 명의 급성장의 역사가 있다는. 물론 안전뱅이 치유 사건, 또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죠? 언제한테 3,000명, 5,000명, 또 안전뱅이 치유 사건도 5,000명, 이렇게 치유의 역사도 한몫을 했고, 가장 메인은 이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제 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메인이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눌 때 또 그것이 부흥에도 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제 나눔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오셨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우리는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분히 질병을 죽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죽는 자, 여러분 살아서 영적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강한 영성의 기름부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주는 자에게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재정의 기름부음, 인권의 축복, 그 다음에 영권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지 않고 주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는, 내가 아직도 하나님 말고 우상, 만몬을 섬기고 있다. 돈으로 회개를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돈이 주인이 되어서 이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돈 가지고 이색하게 계산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때문에 여러분, 부유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인맥을 넓히기를 원합니까? 넓히기를 원합니까?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강한 영성의 기름부음을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만몬신을 섬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여러분들을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선교지, 이런 가난한 목표들 여러분 나누고 섬기는 여러분 이런 삶을 살아가셔서 반드시 영권, 일권, 물권의 축복이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